뭐 이제 가을입니다. 그제가 백로였고요. 흰스리가 맺히고 또 가을에 정취가 들린다는 백로에서 가을에 이제 맛이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명상 전문가는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은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제일 좋던가요? 가을요? 가을 소라니까 물 안 먹고. 저도 원래 가을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을 10월 마지막 주쯤에 해인사를 출가를 하면서 계절도 바뀌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가을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와야 되는데 아직 가을 그러면은 뭐 쓸쓸하다는 생각, 뭐 좋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래서 봄을 좋아합니다. 저는 가을보다도 이 계절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가을 그러면 뭐 또 생각나는 꽃이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시도 때도 없이 피고요. 참고적으로 이 국화 그 링고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손을 잡고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사철의 꽃이 피는 곳, 그 다음에 은빛 바다가 있는 곳 그랬었거든요. 어디세요? 그곳이 사철의 꽃이 있고 은빛 바다 있는 곳. 예? 동방의 따뜻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고 싶다. 은빛 바다라는 것은 아마 바다를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제 은혜사 주지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달라이 라마가 인도 왔을 때 직접 눈으로 못 보고 테이프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은빛 바다가 있는 곳에 사철의 꽃이 있는 곳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은혜사 주지가 되고 나서 은혜사가 은빛 언제 바다 했자거든요. 은혜사에 태어나시려고 그랬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은빛 바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 그래서 사철의 꽃 말씀하니까 아까 가을에는 국화꽃이고 봄에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야기 하세요. 대표적으로 봄 그러면 진달래 대표적인. 물론 뭐 몽진도 피고 뭐 여러 가지 꽃이 피는데 그래도 봄에 피는 꽃은 진달래, 여름에는 옳지 장미,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매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안 왔는가요? 정말 좋아하는 국화를 좋아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신데 제주도로 같이 초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가을꽃을 안 좋아서 괜찮다 그랬더니 그 스님은 국화꽃을 좋아한다 그래서 무슨 단체가 나와서 꽃을 전달해 주는데 저도 놀랐어요. 국화꽃을 가져왔는데요. 아시죠? 큰 거. 그거 어디 가는 거예요? 국화.
예? 영단에 가면은 큰 국화꽃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묶음 들고 왔어요. 근데 그 큰 스님이 좋아하는 곳은 조그마한 노란 장미꽃을 원했는데 보는 순간에 그 어른이 옆으로 가시더라고요. 옆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아주 절에 들어가서 빨리 연락을 해서 작은 국화꽃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한 모금 둘러보니까 그때 받으시더라고. 하여튼 가을은 그 링보체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철을 볼 수 있는 꽃을 보는 나라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곳에 여러분이 참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저보고 스님은 이판이에요, 사판이에요? 이거 어디서 듣는지 이판이요, 사판이요 소리를 자주 이렇게 누가 하시던데. 이판은 공부하는 분이시고요. 수행자. 우리가 원래 이야기할 때 이판 공부하고 참선하고 또 전문적으로 교리를 하는 분이 이판이라 그러고, 사판은 살림살이 하고 절에 주지하고 행정이나 하고.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디 속할 것 같아요? 이판 사판 중에. 이판 사판? 그랬어요. 제가 이판도 아니고 사판도 아니고. 그래 뭐예요? 그래 이판 사판이다. 이판 사판은 사전상으로는 어원이 변화가 되어서 급할 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이판 사판 하듯이. 그래서 저는 이판 사판 중에서도 그냥 이판 사판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학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세계 좋은 명상 강의를 한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분들을 쭉 보니까 정말로 좀 가서 배우고 싶고,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스님들이 쭉 오셔서 너무 참 감동적이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또 주신 또 관계자한테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따 써놨대요. 강연 기획안이라고 써왔어요. 이사장님께서는 명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상 전문가보다는 이사장으로서의 특성과 인간적인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 놨어요. 맞는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평소에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저도 고민했어요. 야, 이거 전문가도 아닌데. 또 오시는 분들도 다 명상에 그래도 자세가 또 틀리잖아요. 여러분 좀 보니까 다 명상으로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면서도 우리 학장님이 꼭 명상 이야기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시길래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인간지인 시리즈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저희 관사가 용산인데요. 이렇게 그 서울시청 앞으로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한 15분이며 갈 거리를 1시간이 넘었어요. 길거리에 차가 이거 하시대 이거? 그거 가셨어요? 한 번도 안 가셨지? 근데 기사님이 저보고 하프를 저한테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 받쳐가지고 스님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어디서 왔다 뭐 왔다 그러면 자꾸 물을 것 같아서 저 산골에서 왔다고. 절은요? 그랬더니 절도 그냥 조그만 토굴이라
잘 모른다고 모르실 거라고 그랬더니 참 잘했다는 거예요. 제보고. 왜 그랬더니 이 세상이 이거 한번 보시라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복잡하고 뭐 명품 가방을 샀는데 돌을 던져서 죽였다는 이야기부터 시작. 요즘 일어난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 기사님도 보니까 한 70 정도 되셨던데 살아있는 고민과 근심을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아, 내일 명상이라는 테마인데 이 양반한테 들으면 뭐 이야기 고민거리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촛불 써놨더라고요. 저 촛불이 꺼지겠어요? 안 꺼지겠어요? 아니 부처님 빈자 일등 꺼지지 않는 등은 봤지만은 무슨 또 등을 이거 들었어요. 촛불을 저게 꺼지니 안 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살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요즘에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스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니까 잘 됐다. 이런 표현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말이 아주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결론은 스님은 산골에 가버리기 때문에 절에 있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없죠. 이제 제가 실제로 제일 싫어한 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절에 있으면 하나는 절밥 맛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밥을 몇 년이나 몇 개월 드셔보세요. 정말로 그 절밥을 우리 스님들은 공감을 해요. 똑같은 밥을 매일 뭐 틀리지도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몇 개월 또 뭐 본인들은 맨날 고기 먹으면서 어쩌다가 한번 와가지고 그걸 먹고 맛있다고 그래 맛있죠. 그래서 어제는 그 질문이 아니고 근심 걱정이 없으시죠. 절에 사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다는 소리에 그러니까 니도 한번 와봐라 소리를 하려다가 이미 절밥 맛있다는 소리하면 그 소리 해요. 너 와서 6개월만 먹어봐라. 아, 맛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어저께 그분은 말씀에 정말로 이 근심, 걱정, 번뇌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아, 너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 1시간 만에 데려주긴 데려줬어요. 데려줬는데 가보니까 그 같이 온 스님도 너무 늦어가지고 저보다 10분 늦게 왔어요. 다행스럽게.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은 아마 하늘 밑에 땅 위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근심 걱정. 그런데 근심 걱정이 제일 많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아세요? 부처님? 부처님도 그러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근심 걱정을 하시는 분이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은 매일 그러실 거 아니요? 원통하다 뭐 어쩌다 와서 전부 이렇게 따지고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뭐 천상은 두고 육도에는 두고도 축생으로 가더라도 또 너는 여러 가지 축생으로 보내야 되고 인간 세상도 어쩌면은 각으로 보내야 되고 염라대왕 앞에는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그 진짜 촛불이 있다네요. 안 가봐서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촛불이 이렇게 놓여 있대요.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은 그걸 뭐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촛불이 꺼지면은 여러분도 가야 돼요. 염라대왕 불러서 가는데 이거 뭐 참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참 재밌는 이야기로 하는 소리인데 그 염라대왕이 정말로 감기가 걸려가지고 재치기에 촛불이 뭐 생각지도 못한 게 3개가 꺼졌대요. 꺼졌는데 올라오고 보니까요. 전부 젊은 사람도 올라왔더래요. 그리고 와서 왜 나는 올 때도 멀었고 또 와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불렀냐고. 그 염라대왕도 실수해서 불렀기도 할 말이 없고 그래서 다시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소원을 해라. 이 한 사람은 정말로 부유하게 살고 싶다. 부잣집에 좀 태어나게 해달라. 그거 쉽죠. 뭐 염라대왕 쌓이면 하면 되니까 그 보내주고. 또 한 사람은 좀 인간 세상에서 좀 멋진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로 태어나면 아름답게 요렇게 남자로 태어나면 멋있게 요렇게 태어나고 싶다. 그것도 쉽다. 이 한 사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말 안 하냐 그랬더니 저는 부자도 싫고 잘나고 이쁜 것도 싫고 아무것도 싫습니다. 단 근심 걱정 없는 곳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바닥을 치면서 이 자식아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지. 현실적으로 그 말은 이 세상의 어느 곳도 근심과 걱정이 아마 없는 곳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세상이 힘들고 사실 또 근심 걱정 없는 곳에 태어나는 것도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다 그래요? 아니 없는 데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디일 것 같아요? 평소에 명상 속에 찾았을 거 아니에요. 없지요. 그건 아마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나 살아가는 삶은요 그렇게 힘들대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 택시기사 말씀에 스님은 안 힘들시죠.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는 한 1000배로 힘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사바세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이 사바라는 뜻은 모래라는 뜻이거든. 모래 그렇잖아요. 모래밭. 모래는 밟으면 밟을수록 발이 더 빠지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근심과 걱정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근심 걱정 많고 더 힘들고 그래서 사바세계에 인간은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고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고해라 그랬죠. 고해. 끝없는 바다와 같이 고통이 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고 병들고 죽음도 고통이요. 사고가 있고 또 사고가 있잖아요. 팔고 하나는 원정해고 구불듣고 위험승고 또 뭐요? 에벨리고 에벨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그런 모습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또 군대 간 자식에 대한 그리움 어쨌든 사랑하면서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이거는 반대예요. 원정해고 원정해고는 집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
안 계시죠? 이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보면 인간의 세상에 어려운 것이 세 가지. 첫 번째로 인신난덕,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힘들다. 인신난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맹구오목이요, 침계상투라고 하늘에 바늘을 던져서 시 중에 제일 작은 시, 시 중에 제일 작은 시. 소통은 합시다 우리가. 뭐 모르면 모른다든지 알면 안다든지 얼굴을 괴자씨가 이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드시잖아요. 한국말로 나누고 일본말로 사시미 먹을 때 그게 괴자씨. 그만큼 작은 씨를 하늘에서 바늘을 던져가지고 꼽혀야 인간이 태어난다는 거 아니요? 그 이야기는 들었죠?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반응이 없었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할 때마다 얼마나 자신도 그러고 여러분도 대단한 분인가. 확률적으로 이게 생각이 될 수 있나요? 뭐 올림픽에 50m, 30m도 맞추기 힘든데 하늘에서 바늘을 던져가지고 맞췄을 때 인간이 태어난다.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올라와서 널판지를 만드는데 그 널판지도 목에 있는 사이즈와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100년 만에 숨쉬러 올라왔는데 파도가 30, 40m인데요. 어떻게 그걸 만난다 하더라도 쏙 들어갔다 빠져보면 어떡해? 또 작아가지고 못 들어가면. 그래서 그 어려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 하나하나를 따지면은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세상에서 확률적으로 따지도 그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 부처님이 두 번째가 불법 남봉이다. 부처님 법은 백천급이 지나도록 만나기 힘들다. 백천급이라는 것이 뭐 어마어마한 1급을 겨자급으로 반석급으로 여기잖아요. 반석이라는 것이 가로 세로 40kg 되는 큰 바위, 가장 단단한 반석에 100년에 한 번씩 이보다 선녀 옷은 이보다 더 얇아요. 요 바위를 한번 스쳐가서 그 바위가 없어졌을 때 이게 1급이라 생각하면 여러분은 100,000,000급 동안에 그 바위가 없어졌을 때 여러분이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불법 남봉, 부처님 법 만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가. 실제로 맞아요. 절 옆에 가도 담을 두고도 목탁 소리, 연볼 소리 다 들어도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인연이 없으니까.